네, 우리 잠시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또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이 시간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4월, 저희가 먼저 4월을 맞이하네요. 저희가 양무리 모임을 하다 보니까 먼저 4월 맞이하는데 4월 첫째 주 목자 모임으로 오늘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네, 누가복음 2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좀 길지만 네, 우리 26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4월 첫째 주입니다. 반전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구조조정이라는 재밌는 좀 제목으로 좀 저희가 4주 동안 나눴었는데요. 이번에는 4월 한 달간은 반전이라는 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반전하니까 좀 드라마도 많이 생각이 나시고요. 네, 요즘에 또 반전하면 좀 재밌는 일들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의 반전은 그렇게 유쾌한 반전은 아니죠. 그래서 반전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4월의 주제가 예상을 뒤엎고 뒤집는 반전의 이야기인데요. 1주는 우리가 지금 반전의 길을 걷다. 그다음 다음 주는 위기와 성취 사이에서 3주째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4주 차에는 어둠에 빠진 태양의 제국, 5주 차에는 경계를 허물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달간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이 십자가를 따르는 길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으로 저희가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네. 네, 그냥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도 바쁘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전도사님 하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좀 묵상하고, 네, 우리의 삶을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부분들, 나에게 약점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좀 절제하고 좀 컨트롤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좀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는 또 고난 주간에 이렇게 부활절 맞이 새벽 예배를 마지막 주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런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라고 말씀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이 있죠. 네,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 놨는데 네,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네. 구레네 사람, 네, 제가 사진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이렇게 마땅한 사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구레네 사람이 저렇게 몸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쨌든 굉장히 무겁고 거친 십자가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라는 이 지역 당시 그 로마의 속주인 북아프리카 키레나이카의 중심지로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을 구레네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시몬이라는 그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재판이 끝난 후에 형장으로 끌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너무 지쳐가지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자 로마 군인들이 강제적으로 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인들은 강제적으로 그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노역을 시킬 수 있는 시대적인 배경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던 거죠. 제자들은 물론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라고 장담하던 베드로가 현재 이 상황은 도망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망가 있는 상태였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네, 외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인은 아니었지만 네, 그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할 때 어떨 때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네. 우리들의 네, 내가 정말 품을 수 없는 사람들도 내 십자가라 생각하고 내가 그냥 감당하고 가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오늘 근데 그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우리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우리가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좀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니까 네, 두 번째는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뒤따르며 오열하는 여인들에게 지금 애통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요. 28절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자신 말고 머지않아 더 큰 심판을 당할 예루살렘 딸들 자신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하고 지금 계신 거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형장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무리가 오열을 했었습니다. 오열을 했는데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던 여인들이 끝까지 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골고다까지 따라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수동적인 구레네 시몬과 달리 이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너무 지금 슬프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을 찢고 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애통해야 할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머지않아 큰 심판을 당할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한 자신도 순환을 당하는데 푸른 나무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죄한 자신도 순환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배척한 예루살렘에 임할 그 심판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 그 예고와 그 예고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보면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죠. 30절에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는 예루살렘 그 멸망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그때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고 있는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게 그때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이 예언이 결국 성취가 되고 말죠. 동시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종말 때에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에게 있을 최후 통첩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경고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애통할 대상이 내가 아니라 이제 더 큰 심판을 당한 예루살렘 딸들 자신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나눔 1번을 한번 볼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아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너도 나도 십자가의 혜택만 좋아하고 십자가의 삶을 싫어한다면 교인은 많아도 제자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원치 않았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한 일이 있었다면 나눠봅시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크고 작은 일, 뭐 하나님의 일이 크고 작은 게 없지만은 내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따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누면 이따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한번 나눠보시고요. 자, 2번입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라고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나오죠. 3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 용서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상칠언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가상칠언.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을 쭉 보면은요. 첫 번째 하신 것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공통점은 기도였다라는 거죠. 제가 적어드렸지만 첫 번째도 마지막도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제비뽑기 하는 그들을 위해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신 것이고 마지막은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기도죠. 그게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46절에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순진이라. 아멘. 마지막에는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혹한 그 고통 속에서 드린 기도가 어쩌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드린 그 기도 우리 같았으면 벌써 원망이나 불만을 냈을 텐데 예수님은 원망이나 보복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무슨 기도였다? 용서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 1차적인 용서의 대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궁극적인 대상은 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십자가 그 위의 행악자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낙원에 가는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쳐 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가상칠언의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가르침을 모두 실천하셨던 장면이고 십자가의 그 구속 또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 위에 드려진 주님의 기도와 죽으심의 응답이고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끝까지 예수 믿게 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매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헌신과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까지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반응하는 것 중에 두 번째 문제가 나오죠. 관리들과 군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조롱합니까? 35절을 봅니다. 35절을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7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조롱해요? 그리스도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비웃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누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의 태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백성들은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리들과 군인들은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마태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마태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는 지나가는 무리의 조롱은 기록을 하였지만 이 누가는 이 조롱하는 것을 생략하고 백성들이 단지 구경꾼에 불과했음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 당국자들의 죄를 무엇보다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남은 구원하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자라고 조롱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관리들과 군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만약에 먼저 구원했다라면 자신이 정말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내려오게 했고 그곳에서 본인이 죽지 않고 살았다라면 아마 인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것들이 다 예언의 성취이고 그 조롱이 머지않아 현실이 되리라고는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서도 실제로는 참 의미를 증거하고 있는 주인공이 지금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조롱받고 그렇게 행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조롱과 희롱을 당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예언을 묵묵히 성취하고 계신 메시아시고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 중에서 세 번째 문제는 자기 죄를 인정하며 자비를 구하는 행악자에게 주신 주님의 응답에 대해서 43절에 나오죠. 4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그 행악자에게 주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시고 영광의 낙원으로 영접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사건인데, 네, 보게 되시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양쪽에 한 명씩 있었는데 상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유대 당국자들과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행악자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를 꾸짖었고 예수님을 변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했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진심 어린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들 중에서 오직 이 행악자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건임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악자는 영원한 보응을 피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 그분을 의지했던 이 행악자는 영원한 낙원으로 영접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 자신은 한 번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찾으시던 잃은 자, 그 자가 바로 그 행악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한 행악자의 겸손한 구원 요청이 나도 예수님께 그분이 그 행악자가 나를 낙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겸손한 이 구원의 요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취해야 할 우리의 분명한 태도일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네, 단순히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떤 기대감과 또 어떠한 반응들과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악자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점점 낮아지면서 무릎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아니 오늘, 내일이라도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나눔 2번을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마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만약에 나에게 밉다면 나를 살리신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래도록 용서하지 못해서 미안한 사람이 지금 생각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 질문이죠. 참 어렵죠. 네. 우리 여러분들 다 이렇게 용서 혹시 뭐 미워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없다면 다행이지만, 네,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좀 나눌 수가 없다면, 네, 그래도 기도라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그런 나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3번입니다. 함께 비방하던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자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낙원으로 영접을 하십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더라도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받아줌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나눔 3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누실 말씀들이 좀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나눔 1번과 2번, 3번을 같이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소그룹으로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아, 이거 엄마.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네, 우리
모임 잘 마치셨어요? 네. 여러분 양몰이 또 승리하시고요. 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랑하는 또 귀한 우리 십교구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저녁 때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했사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들 또 걱정들 근심들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사오니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